지금 그대로도 충분해요. 노력하는 당신이 바로 기적. 지구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수행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을 배우라고 선택받아 이곳에 태어났습니다. 살면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감사를 배우기 위한 수행입니다. 따라서 척척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면 됩니다. 내 주위 것에 감사하면 일도 잘 풀리고 건강도 좋아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지구라는 장소는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미학의 별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저 세상은 상념의 세계로 내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생각만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니, 안 된다기보다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어야 하니까요. 참고로 제가 말하는 신이란 조물주를 가리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지구에는 밀이라는 씨앗이 존재합니다. 피망도 있고 고추도 있고요. 사막에는 그곳 환경에 적합한 식물이 있고 잉카 제국의 고지대에는 그곳에서 자라는 감자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가 산, 바다, 강 모든 지역에 걸쳐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씨앗이 밀이 되고 피망이 되고 고추가 됩니다. 똑같은 햇빛을 받고 똑같은 대지에 심었건만 빨간 것 파란 것이 제각기 자라납니다. 줄기나 열매의 크기도 모두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요? 저에게 묻는다면 그야 바로 신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의 창조물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신의 창조물은 감자 한 알조차 기적입니다. 옥수수라 해도 그 기적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이런 씨앗이 있는지 정말 신기하죠. 오랜 세월에 걸쳐 세상 곳곳에 사람이 살아갈 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사실은 분명 대단하지만 계단식 밭을 일구고 그 밭에 물을 대는 노력은 인간이 행해온 일입니다. 밭을 갈아 밀농사를 짓고 그것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빵을 굽습니다. 그러니 생각만 한다고 어디선가 빵이 툭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지구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신의 능력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도리어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신의 능력이라면 그런 것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믿고 싶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아무개가 뚝딱 빵을 만들어내서 여러 사람을 살렸대. 굉장하지? 이렇게 믿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야마자키 제빵회사 같은 곳에서는 매일 빵을 만들어 하루에도 몇만 명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 회사의 초능력자는 한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이웃집 아주머니, 땀 흘려 밀농사를 짓는 사람, 제빵회사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한 일 아닌가요? 지극히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들이 묵묵히 일해서 몇만 명을 먹여 살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더 기적 같습니다. 감자나 피망 같은 신이 창조한 씨앗도 기적이지만 뛰어난 능력이랄 것도 없는 평범한 인간들이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도 기적이랍니다. 이렇게 따지면 가장이 식구들을 위해 회사를 다닌다거나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신 일 자체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신이라서 혹은 신의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의 기적 따위 없이도 미라를 심고 가루를 내면 누구라도 빵을 굽는답니다. 이 공정을 뛰어넘었다고 해서 대단한 일은 아닌 겁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짠 하는 등장보다 누군가 노력해서 일군 그 무엇이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은 신이 만든 순리를 따릅니다. 신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그 순리를 거스르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씨앗을 만들어 주신 일은 신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밭을 일구고 나머지는 적당한 날씨를 주시길 기원할 뿐입니다. 곡식이 잘 자라려면 햇빛도 필요하지만 비도 내려야 하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은 힘껏 노력하되 신이 만들어 주신 것들에는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노력을 다한 후에는 날씨에 감사하고 수확한 결실에 감사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모든 성공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인생사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하늘이 내게 행복하라고 말한다. 흔히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일본 최고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떻게 해야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낼 정도로 벌까를 궁리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부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하늘이 갑부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점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돈 좀 벌었다고 으스대는 사람보다 돈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참 잘됐다고 축하해주고 주위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좋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치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서는 신에게 선택받긴 클러서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무릎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와 같이 아이디어의 발단이 되는 소재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번쩍 섬광이 스쳐가죠. 이렇게 섬광처럼 떠오른 아이디어는 신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이 힘을 보태줍니다. 그렇다면 신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은총을 내릴까요? 바로 신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당신 같아도 평소부터 내 편을 들어주던 사람을 돕고 싶지 않겠어요? 계속 내 일에 회방만 놓았던 사람을 편들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지혜를 분석하기란 이처럼 간단합니다. 그럼 신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히토리씨답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보통 제자님들 외의 사람은 별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강연에 나가거나 책을 쓰는 등 여기저기에서 일을 벌이게 되는 이유는 제자님들이 신세를 졌던 곳에서 부탁을 받으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하, 그런 곳에서 부탁을 해오면 강연을 해볼까? 책을 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 선뜻 나서게 됩니다. 요컨대 내가 아무리 신의 편을 들겠다고 한들 신이 내가 필요할 만큼 곤경에 처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신의 자녀인 인간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그러면 곤경에 처한 바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부모란 제 앞가림 못하는 자식일수록 걱정을 하는 법입니다. 열심히 나서서 못난 자식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에게는 그 사람이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상대에게 부모는 보답하고 싶기 마련이겠죠? 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못난 내 자식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은인입니다. 신의 자식을 돕는다고 해서 아프리카 난민 구호에 나서거나 하는 거창한 일을 벌일 필요는 없고요.
항상 주위를 둘러보고 눈앞에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내 능력껏 도와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히토리 씨다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히토리 씨는 신이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온 힘을 다해 대신 전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천국에 살지 결코 지구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무리 인간이 신의 강림을 바란다 해도 이곳에 오지 못합니다. 인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의 강림을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신은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해줄 사람을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줄곧 서로 기다리기만 했던 겁니다. 신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고 하면 조금 수상하게 보이지만요. 허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종교도 부정하지 않고 제 자신은 어떤 종교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신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신은 나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질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바로 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피망은 피망대로, 고추는 고추대로. 히토리 씨는 제자님들께 당신은 지금 그대로가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개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신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행복해질지어다. 사장은 사장으로서 행복해질지어다. 신은 피망이 피망 자체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고추는 고추 나름대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님들의 개성을 해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자님들은 모두 개성이 다릅니다. 그들이 각자의 개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기본 신념이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제자님들은 모두 성격이 밝습니다. 마루카는 개성과 사고방식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왁자지껄 즐겁게 일하는 회사입니다. 마루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지구 역시 사고방식이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고 가르쳐도 제자님들 중에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당신 나름의 방식을 배우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배우는 것이 다르고요.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피망, 당신은 고추, 피망도 좋지만 고추도 빨개서 좋군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노란 꽃은 노랗게 피어나면 되고 빨간 꽃은 빨갛게 피어나면 됩니다. 빨간 꽃을 노랗게 만들려 하면 당하는 쪽도 괴롭지만 만들려는 쪽도 어지간히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자신과 같은 색으로 물들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보다 물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피망도 좋고 고추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잘 굴러갑니다. 콩 심은데 콩이 안 날 때. 사람들 중에는 자기 회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장들 중에는
자기 회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똘똘 뭉쳐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기를 높이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제대로 된 녀석이 없어 라는 생각에 화가 날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당신이 사기 진작에 도움이 안 되는 작전을 세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사장의 방침이 잘못됐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 아무리 힘내라고 말해봤자 힘이 날 리가 없죠. 그렇게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애쓰기보다 직원들 각자가 스스로 힘을 내는 편이 조화로운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잘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사장은 직원들의 사기가 오르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힘을 내봐 라고 말하기 전에 왜 사기가 오르지 않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기가 오르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불균형한 식사로 단백질이 부족해서 힘이 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겠죠? 우리 회사는 회식 때도 모든 직원이 장기 자랑을 하거나 술자리 놀이를 하며 떠들썩하게 흥을 돋웁니다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분위기를 띄운답니다. 하하. 흥겨운 환경만 만들어주면 모두가 알아서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우리 회사는 흥이 안 나 하고 불평하신다면 흥겨울 리 없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세상 일에는 반드시 명확한 신의 섭리, 신의 이론이 있습니다. 아무리 콩 심은 데 콩 난다지만 아스팔트 위에 심어봐야 콩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콩을 밭에 뿌려야 하고 거기에 알맞은 물과 햇빛이 있어야 제대로 자라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순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들시들한 야채에다 대고 싱싱해져라 라고 말만 해서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부족할까?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십시오. 그러면 싱싱하게 자라기 마련입니다.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면 성공. 신이란 상념 속의 존재라고 말해야 할지 무 속의 유라고 하는 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누군가 돈 때문에 곤란에 처했다고 합시다. 신은 이 사람에게 돈을 주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은 남에게 줘서 없어지는 물건을 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보다는 내가 부유하게 된 비결을 가르쳐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제가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부유해졌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옛날에는 중학교만 졸업하고도 토목공사 등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우 정력적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정력적이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허약했고 그래서 정력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강조하고 그 실천 방법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을 통해서 더더욱 반가운 사실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성공을 이루어낸 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은 나보다 조금 앞섰을 뿐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크고 연간 매출이 몇십억, 몇백억이니 해도 하는 일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합니다. 작은 차이를 추구해 왔기 때문이죠. 라면 가게를 예로 든다면 무엇보다 라면 맛이 관건입니다. 라면에는 반드시 면과 국물, 건더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차이를 만들어 경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남은 일은 손님을 대할 때 항상 웃는 얼굴인지 친절하게 대하는지 청소는 깨끗하게 했는지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게라도 다 비슷하고 어디든 매한 가지입니다. 게다가 다행히도 이런 차이는 누구나 노력만 하면 따라잡습니다. 따라서 불가능한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선발주자가 벌려놓은 이 작은 차이를 부지런히 좁혀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앞지르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사장님은 좋은 사장이 되기 위해, 사원은 좋은 사원이 되기 위해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고민할 가치가 없는 일. 옛날 어느 마을에 안락한 생활을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안락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부지런히 일한 덕택이고 둘째, 하루하루를 걱정하지 않고 지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 모두가 날씨가 어떻고 경제가 어떠며 심지어는 세계 정세가 어떻다느니 근심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근심을 하는 모양인데 자신만 안 하면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근심을 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우선 농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흉작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해보니 파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풍작이면 하고 생각했으나 역시 값이 폭락하고 맙니다. 다음에는 날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비가 안 오고 가문다면 당연히 추수할 것이 없어서 파멸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마가 든다면 홍수의 작물이 몽땅 떠밀려가 농사를 망칩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역시 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심하면 할수록 계속 근심거리만 늘어났습니다. 다음날 농부는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중대한 진리를 말했습니다. 내가 12시간을 꽉 채워서 근심을 해봤는데 무엇 하나 좋은 일이 없더구만. 그래서 난 근심 걱정은 안 하기로 했다네. 어느 연구기관에서 근심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우리가 근심하는 내용 가운데 40%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30%는 과거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며 12%는 타인에 관한 것으로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었고 10%는 상상으로 그려본 질병에 관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8%만이 근심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근심은 하지 맙시다. 근심은 두려움을 잉태하며 두려움은 의욕을 빼앗는 법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던 철학자 스피노스의 말처럼 주어진 현재의 일에 충실하도록 근심은 비생산적입니다. 마음의 여유. 걸리버 여행기를 쓴 고대 로마의 풍자 작가 루키아노스는 너무 팽팽히 당겨진 활시위는 끊어진다고 하며 삶의 여유를 강조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질적인 재산이 많아 매우 성공한 듯 보였지만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퇴직 후에 즐거운 생활을 하자고 결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자기가 즐겁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이 왜 이다지도 허무하고 쓸쓸할까? 이 사람은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대한 비밀에 대해 가르침을 받으려고 도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20여 개월간의 고생 끝에 높은 산 꼭대기에 살던 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인은 그 사람에게 아주 친절히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인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세계를 즐길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탄성 있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경들의 나라에는 한쪽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도인의 답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앞만 보고 살아온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 알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무리 각박한 현대인의 삶을 살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자신을 가꿔야 하겠습니다.